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4번의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활절이 있고 그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에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절기만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이 구약 시대의 맥추절하고 신약 시대하고 좀 달라요. 이게 구약 시대는 이제 말 그대로 맥추니까 벌이 추수를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날마다 만나를 주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얻은 만나가 끊어지고 처음으로 곡식을 얻은 그날을 기념해서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또 오순절 이렇게 지켰던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41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추수절, 또 수장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유월절은 말 그대로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백성들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돌아서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이것을 종교 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맥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절은 이제 천국과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아,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이지만 그 전에 세계복음화 되어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성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추수절은 수장절은 이제 세계복음화 그리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맥추절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 되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는가?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후 모든 걸 다 끝내신, 다 이뤘다. 그리고 나서 부활 후에 제자들 다시 한 부활을 확인해 주시면서 마지막 미션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수는 성경에 보면 120명이었다. 그렇게 120명은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속에는 12명의 사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간절히 이제 기도했던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중심은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답이 안 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응답도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운이 좋아서 누구를 잘 만나서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 이것은 인간적인 거지만 결국 하나님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날마다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세계만 해야 되니까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권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신 거죠.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도 달라서 세상은 조건이잖아요. 뭐 되면 기분 좋고 뭐 안 되면 기분 안 좋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잖아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그걸 전부 다 축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말씀대로 걸림돌을 다 제거해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돼요. 돌 밭에 있으면 안 돼. 그걸 자꾸 핑계라고 해야 되면서 합리화시키면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런 것이 문제겠습니까? 선택을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때는 안타깝고 더 문제가 올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축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것도 아멘 하시고 조건 달지 말고 핑계대지 마시라고 말이야.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신앙생활이요. 이런다고 안 되고 저런다고 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럼 믿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환경보다 예수님이 더 약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조건보다 하나님이 더 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이 전부 다 환경에 매인 응답밖에 없어. 왜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대도 그때 순간이죠. 환경과 세상은 그때 순간이잖아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아이고 이제 살겠다. 아이고 행복하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기쁜 사람 만났으면 같이 대화하고 좋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또 몸이 이렇게 아프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세상 걸 점점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잘라내는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지나간 것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이것도 지나가는 것인데 이걸 붙잡고 된다 안 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게 아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그런 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세상 그 필요 없단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생을 다 걸은 것은 우는 아닙니다. 세상 그렇다고 우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을 붙잡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이라는 말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열흘 만에 응답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무조건 달라고만 믿으면 안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지. 기도하고 나서 기도 다 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지만 마가다라에 모여서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드디어 이제 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오늘 오순절의 역사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고 말이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말이죠. 비록 열흘밖에 안 됐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 중심이 이만하면 너희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 제자, 나중에 5천 명의 제자를 막 붙이잖아요. 그 무식하고 간하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이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이것부터. 날마다 24시간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세요. 그래서 138.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땅까지 증인. 이건 너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자꾸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런 응답이 이제 나타난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세상 나라가 아니라 늘 말하지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누가 자꾸 인간적인 걸 해봐야 전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해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봐야 한계가 있다니까.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대통령 해봐야 4년, 5년. 또 우리나라는 재임도 없잖아요. 5년이면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 권력 있어야 10년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고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평생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상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지 그걸 붙잡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눈 뜨면요 이것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인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24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먼 날 이렇게 오순절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이 맺던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벌써 하나님 시간표. 이건 하나님 주신 거죠. 오순절 날이. 오늘 오순절 날 이런 날이 아니잖아요. 맥주절이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이 날이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신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역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니면 세계만 못하니까. 이거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안들어 스가랴 4장 6절에 세상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늘 기억해야 돼. 내 힘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또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느끼도록 주신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냥 주셔도 되는데 바람 소리 들리게 하고 불 같은 것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 이제 체험으로 성령이 뭔지 말로만 들었던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계속 시간표 있잖아요. 이때란 말은 하나님 시간표를 말했잖아요. 큰 무리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5 사람들이. 이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붙인 거죠. 근데 15나라 숫자가 세면 15나라인데 오늘 성경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사람인데 숫자는 굉장히 많겠죠. 분명히 무리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또 그때 예언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말세 때 남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꿀 것이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날에 3천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성경은 3천 성도라 했는데 또 전에 성경에 보면 3천 제자라고 봅니다. 이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러면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100 성교를 놓고 기도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말하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좀 많이 할 말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이미 오순절에 초대교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급했던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급하세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맨 세상에 매여서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인지 모르고 사단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기를 주님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제 증거를 주잖아요. 성령,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 120명 속에는 어린아이도 또 노인도 또 어떤 병든 자도 또 무식한 사람도 물론 유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가난한 사람 다 모였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가난함과 내 무식함과 내 초라함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무능한 나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나에게 매가지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이것도 찌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그걸 매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안타깝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는데 성령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생각이 못하고 내 육신만 바라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해도 불신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모두가 받는 또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다. 열다른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라 다 사람인들이에요. 나름대로 경제인들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도 안 좋은 시대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이 증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늘 말씀의 증거 나와야 돼요. 말씀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저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리고 모든 이정표고 모든 여정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망대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중심이 말씀인데 그 중심의 핵이 복음이라고 말이죠.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응답이 말씀이 성취됨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는 전도의 축복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배에 대한 생명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예배는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예배는 절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 생각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런 자가 기도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백날 해봐야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깝죠. 뭐 다 들었던 거, 다 알았던 거, 뭐 똑같은 예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절대 인간적으로 또 발전 없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보탬이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새로운 계획을 보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것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와야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예배에 성공이 돼요. 그럼 살아요. 그러면서 이게 중심되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기도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입으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세계복음하잖아요. 초대교회. 막 핍박은 몰려오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막 그러지요. 전혀 조건 안 돼 있죠. 지금처럼 무슨 막말로 수도가 나옵니까? 뭐 전기가 나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속에서도 그들은 엄청난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더운데 에어컨 나오죠. 겨울은 또 난방되지요. 또 뭐 좀 먼 데는 차 타고 다니죠. 어디든 전화가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보다 못한다면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팔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 공동체면서도 경제 공동체였고 삶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경제도 같은 축복을 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점점 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많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점심 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줄을 서고 늦게 가면 계속 줄 수 없는 거니까 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한 끼 하다 먹으려고 그 앞에 자리 깔고 앉아 기다린다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이라 해도 그렇게 한쪽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같이 삶을 공유했으니까 응답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면서 다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어려우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과 똑같이 역사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분명히 세계복음이니까. 너희가 땅가에 내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땅끝은 세계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때마다 주신 말씀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또 각자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 오순절 날에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순절 날에 누렸던 그 초대교회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자고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로 하면서 이 오순절에 입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는 바꿔 말하면 오직 복음이에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없어도 되고 또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늘 생활 속에 소망을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만큼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없어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어쩌다가 복음 알았을까?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알았을까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대로 깨달아진단 말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 우리 교단이 조금 시끄러운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니까 이것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께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제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복음과 상관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서면 돼요.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한다니까. 내가 어쩌다가 복음 알았을까?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거든요. 이것이 늘 체험되도록 기도하면서 먼저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평강, 평안, 희락, 기쁨. 기도하고 나서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이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 돕잖아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그걸 확인해 봐야지. 무조건 기도했으니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끔 간증하지만 과거에 저와 집사람은 진짜 기도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뭐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보통사람이 하기 힘든 틈만 나면 금식했지요. 금식 기도. 거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절하기도 했죠. 또 시간이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했죠. 기도원 보통 3박 4일 정도, 어떤 일주일에 있다고 그러죠. 기도원에서 할 거 있습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갖고는 만족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늘 갈급한 거야, 기도하고 나면. 그때뿐인데 또 돌아서 또 갈급하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금식, 철야기도, 기도원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말하면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를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분이 망하겠습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분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넘어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이거 상관없이 아직도 내 것이 전부 주인이고 내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 속에서 기도하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내 것이라는 수준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안 놓는 내 것을 딱 굳어져 버린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오직 내 개인. 신앙생활 거의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전문 살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께 주시면서 내가 가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겠다 했거든요. 또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배경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정말 이것으로 전도하고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줬다 그래서 선물. 늘 순간순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떤 사상, 여러분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백날 가봐야 그대로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에 그런 말 때문에 묵은인가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전부 내 경험으로 내 삶으로 그냥 굳어있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그때 순간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돌박 같은 또 길가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오늘도 삶이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정말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땅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전도자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것에 매이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내 것이기에 안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성령에 붙잡힌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